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3쪽, 1284쪽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1283쪽 혹은 1284쪽쯤이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끔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혹은 또 TV라든지 어떤 책에서 무너진 집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건재해야 할 그 집이 그만 무너져 있고 심지어 다 허물어져 있어가지고 지붕만 허물어진 게 아니고 기초까지 다 허물어져 있는 그런 모습, 황량한 그런 장면 보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애잔하기 짝이 없죠. 어서빨리 좀 세워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눈에 보이는 그런 집 정도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나 다리나 이런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혹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면, 혹시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면, 물론 가족들도 건재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냥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교회도 예배당도 그대로 있고 또 주일 예배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내적으로 영적으로 올 때에 뭔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면, 혹은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물론 나라의 영토가 그대로 있고 국민들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근간, 그 토대가 만약에 무너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 마음이 그냥 건물 하나 붕괴되고 건물 하나 넘어지고 틈이 갈라진 거, 이것에서 느끼는 그런 애통함, 그런 여러 가지 그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만약에 그냥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 상상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참담한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참 특별한 해인데요, 2017년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무슨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계 교회에 있어서는 올해가 굉장히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개신교회는 물론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500년 전 종교혁의 역사적인 기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면면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가 이어져 왔지만, 특별히 원래 개신교회가 특별히 개혁된 것은 500년 전이거든요. 500년 전에 종교혁이 일어나는데 올해가 바로 그 500년을 맞는 1517년에 개혁가 가운데 산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가 비덴베르크 성문 앞에 그렇게 95개조의 반문하는 문을 붙이면서 개혁의 도화선을 이루게 되는데, 그 500년을 맞는 해가 바로 올해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올해가 참 의미가 있는 날인데, 특별히 그냥 숫자로 우리가 볼 때 500년 되기 때문에 기념 될 만한 숫자가 되었다 생각해서 그냥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500년 전에 약 1000년 동안, 지금 우리 시대에 와도 어쩌면은 유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500년 이전에 약 1000년 동안, 중세 1000년 동안에 주님의 교회가 사실 많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은 정말 멋있고 화려하고 첨탑이 있었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화려하게 이렇게 천연색으로 다 비추게 되어 있고, 예배 드릴 때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따사롭게 다 그렇게 비추고 있고요, 형형 색깔로 그렇게 예배당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아름다운 성가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요,
뭐 그냥 예배당도 건재하고 교인도 있었는데, 그러나 예배가 무너져 버렸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영적생활이 다 무너지는 그런 중세교회 천년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만 붕괴된 게 아니고 나라와 사회도 무너져 버렸고, 또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삶 속에 늘 피폐하고 황폐함밖에 없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풍성함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무너지게 되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개혁가들을 세우셔가지고 500년 전에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다음 세대와 무너진 성도들,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나라를 세우신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그 단순 교회만 개혁한 게 아니고 모든 삶의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다 재건하게 하셔가지고 주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운동이었거든요. 하나의 교회 건설이었고 가정 건설이었고 성도를 세우는 그런 건설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왜 500년을 그렇게 맞아서 왜 그 당시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올해 다시 우리가 왜 그렇게 기념하기 원하는 것입니까? 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당시 1000년 동안의 그런 모습들처럼 무너진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처럼 나라처럼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교인들이, 이 나라가, 민족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시대와 지금 시대 너무나 공감이 가고 너무나 그렇게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500년을 기념하는 것은 또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시 계획가를 세우셔서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원리와 토대가 또 바른 그런 기초가 있었는데, 오늘 이 500년을 기념하는 것은 어떤 원리에서, 어떤 토대에서 주님께서 계획가를 세워가지고 그들 통해서 바르게 가정을 세워갔는가, 어떻게 바르게 다음 세를 세워가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가시는가, 그 정신과 그 종교의 토대와 그 종교의 원리를 우리가 본받기 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다 2800년 전 오늘 성경 아모스라는 성경 읽었는데요, 아모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28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인데, 그 당시 하나님의 이 백성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에는 유다가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는데요, 남쪽 유다는 우시아 왕이 즉위를 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즉위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예언 활동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역시 종교 이전 중세 시대처럼 오늘 우리 시대처럼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 마무리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 아모스 이제 9장 이 전체 말씀인데 오늘 제일 마지막 구절 말씀이겠습니다만, 지금 이 말씀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가정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어떻게 예배가 무너지고 주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어떻게 나라가 무너지를 그렇게 우리가 적나라하게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뭐 태풍이 불어서 지진이 나서 어떤 제3의 세력이 원인이 돼가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그들의 악 때문에 다음 세가 무너지고 그들의 죄 때문에 영적인 그런 부흥이 멈추게 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 적나라하게 적발하시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너무나 은혜롭게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오늘 9장 아모스 마지막 우리 부분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너무나 소망이 되는, 우리 희망을 주는 말씀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거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말 나오는데요, 그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일으키겠다, 틈을 막겠다, 허물인 것을 이렇게 세우겠다, 회복의 약속하시면서 유를 주시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그렇게 여러분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올해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예 표가 옛적까지 세워서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는 올해 표를 그렇게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올해 우리 500년 종교 500년을 받으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힘써야 할 것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야 할 교훈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우리 말씀하고 계신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뿐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장막을 한번 우리가 직시하고 한번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이 참 자기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고요, 참 선왕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 집과 너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너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나라는 그냥 보통 그 나라가 아니었고, 다윗은 그냥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왜? 다윗의 장차 올 다윗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또 다윗이 운명했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주고 예수님 안에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가리키고 예표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고, 다윗의 나라는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사명을 받은 다윗이었고 그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집이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300년이 지나지 못해서 아모스 시대에 그만 다윗의 집은 다 무너져 버리고 다윗의 나라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 나라를 구현해야 할 이 다윗의 집이, 그 통치를 할 다윗의 왕권이, 다윗의 왕가가,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살아 있습니다. 왕이 지금 뭐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지금 영토는 건재합니다. 눈을 보기 영토는 건재하고 왕은 건재하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볼 때 왕권은 다 실종돼 버렸고 그의 장막은, 다윗의 나라는 다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11절을 잠깐 읽어보겠 텐데요, 11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에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고.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회복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윗의 장막이 이제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전제하고 있고, 무너졌기 때문에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 집이 무너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또 틈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틈을 막으며 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허물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아모스 당대에 왕도 살아있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후손이 왕의 보좌에 올라가 있고요, 나라도 건재하고, 또 심지어 여러분들 아모스 우리 말씀 읽어보시면은 예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성령이 나타나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노래 소리, 비파 소리가 온 하나님 백성들의 입에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였습니다. 종교가 또 나라 영토가 건재하고 왕권이 거둬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틈이 생겼다, 허물어져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일반 백성들을, 또 보통 사람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였습니다. 나라가 건재하고 영토가 그대로 있고 왕이 살아있고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왜 무너졌다 말씀하는 것일까? 왜 틈이 생겼다 말하는 것일까? 왜 허물어졌다 말씀하는 것일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이제 아모스 말씀을 전체 다 아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해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틈이 생겼다 말씀을 했을까요? 이 틈이 생겼다 말할 때에는 가장 먼저 손꼽는 것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 또 다윗이 하다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그 자체가 교회고 그 자체가 국가에 있지 않습니까? 신령 국가에 있는데, 그러나 그 자체가 교회고 그 자체가 사회고 그 자체가 국가였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도구였는데, 여러분들, 그러나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이 사회가 지금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남쪽의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그만 분열되고 말았죠. 이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이 끼어졌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냥 남북만 분열된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한 나라였는데, 한 교회인데, 한 형제인데, 한 신앙 공동체인데,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고 함께 한 성전에 모여서 경배하고 제사드려야 할 텐데, 이게 지금 무너져 버린 것이잖아요. 이 보통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큰 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그들의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정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그런 무슨 뭐 결점이 있는 걸 생각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틈이 벌어짐으로써 다윗의 집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 일반 사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무너져 있는 것이거든요. 틈이 갈라져 있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고 있고 왕이 살아있었지만은 그 왕을 통해 탈할 그 통치, 그 다스림은 엉망이었습니다. 이 아모스 말씀을 읽어보셔야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언급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정의로운 통치, 공의로운 다스림을 나타내야 되는데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왕들은 근자했지만은 왕권이 다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다윗의 보좌는 있었지만 그 보좌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할 정의와 공의의 통치, 이걸 통해서 주의 나라가 얼마나 공의로운 나라인지, 얼마나 공도를 행한 나라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번에 좀 더 현지적으로 한번 바라보기에 성경을 좀 볼 텐데요. 아모스 5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장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인데요. 5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10절입니다. 5장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도다. 앞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쓴쑥으로 바꿔버리고 땅에 던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쓴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짐으로써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거 지르자만 그런 게 아니고 온 무리들까지 다 여기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도다. 지르자만 공의를 던져버리고 쓴수로 바꾼 게 아니고 온 무리, 온 국민들, 저 말단된 국민들조차도 정직과 공의에서 머리 드는 현실을 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1절 말씀 보시죠.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네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허리갈지어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집이 무너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번제, 소제, 화목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절기가 있고 성회가 있고 노래 소리가 비파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의가 공의에 사라지고 만 것이죠. 이 나라의 근간이고 사회의 근간이고 교회의 근간이요 다음 세대의 근간이 되는데 이것들이 없어지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 무너지고 나라와 국가가 다 무너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허리갈지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8장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인데요 8장 4절을 보시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의가 사라진지를 그렇게 보여주는데 8장 4절입니다. 8장 4절에서 몇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앓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며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나니. 이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정의가 공의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적나라하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버리며 삼킬 게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을 삼키는 것입니다.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약자를 더 괴롭히고 약자를 삼켜버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정의가 그리고 먼 것이지 않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월삭이 언제 지나서 안식이 언제 지나서 빨리 우리 곡식을 팔고 밀을 내어 팔면서 에바나 세기라는 것은 청량단인데요 이걸 속여가지고 저울을 속여서 어떤 이득을 볼까 탐심이 가득 차 있는 정의와 공의가 거리가 먼 탐심만 있는 이들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더 심각한데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클레를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클레가 무슨 가격이 매겨지겠습니까? 신 한 클레가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신 한 근래의 값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는 것이 노예로 삼는, 종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정의와 공의 사라진 시대를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적발하는 것이죠. 이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뒤에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심판과 주님께서 이런 진노를 말씀하시면서 1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양식이 없는 기간을 또 얼마나 우리 고통하게 만드는데, 더 심각하고 더 큰 문제인 기간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도 저곳에도 겉으로 볼 때는, 모양을 볼 때는 예배도 나타나 있고 절기도 있고 성회도 있고 국민도 있고 왕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국가면 국가, 사회면 사회, 다음 세대 다 무너져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근과 기갈이 있어가지고 양식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양식이 없는,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이제 한번 바라볼까요? 이게 2800년 아모스 당시의 그런 시대상이었는데, 또 500년 전 1000년 동안 중세 시대의 그런 실상이었는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얼마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사회, 나라에 얼마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실질적인 예배가, 형식적으로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실적인 주님과 언약적 관계 얼마나 유대되고 있고, 얼마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고, 얼마나 말씀의 통찰에 있고 성령님의 통찰에 있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우리 사회가, 시편 11편 3절 말씀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 시인이 그렇게 비통한 마음과 탄식했는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국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 정말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에 주목하면서, 예배당은 잘 서 있고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예배가 다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너져 있다면은, 아모스 시대에 다윗의 집이 무너져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심판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우리의 사회, 우리 국가, 우리 나라, 우리 가정,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너지는 것이 보인다면 우리 마음에 비통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형식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인 내용이 무너져 있고, 주님의 언약이 관계에 무너져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빈약한 모습으로 남아있고, 단둘에 남아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의 나라 국가가 흔들리고 있다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는 그 은혜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가정의 터가 무너지면,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교회의 터가 무너지면, 이 나라의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랴. 요양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터가 무너지는 것, 텀이 갈라지는 것, 터가 무너지는 것, 이걸 우리의 눈으로 직시하면서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장막이, 우리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세대 무너졌습니다. 애통함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너무나 은혜롭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무너지게 이렇게 내버려 두실 뿐 아니라,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게 오늘 9장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9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날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일으키는 역사를, 무너진 장막이지만은 다시 일으키겠다. 틈이 갈라졌지만은, 큰 틈이 벌어졌지만은 그 틈을 내가 막겠다.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 분열되었지만, 계층과 계층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막아보겠다. 그 틈을 막겠다. 터가 허물어졌지만 그 틈을 내가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무리는 장막을 일으키겠다,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것, 교회가 무너진, 사회가 무너진, 국가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 그냥 주님이 심판하셨다면 우리에겐 절망이죠. 소망이,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피탄에 빠져서 그냥 두 손 다 넣어버리고 희망 없이 그냥 피가 안 들어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고 정죄하실 뿐 아니라 이 죄인이 돌이킬 때에 이 죄인에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 할지라도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은혜로운 주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톱도 내가 막아주겠다, 터가 허물이 있다면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예처같이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이 회복의 말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의 죄악 때문에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터가 무너지면 이리 무엇을 하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뿐 아니라 동시에 나아가서 주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이 내가 일으키고 내가 막으며 내가 일으켜서 세우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주님 추천되시는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하거든요. 예수님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무너진 장막이, 무너진 교회가, 무너진 우리의 가정, 우리 다음 세대가 일으키고 틈이 막혀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치료의 시작인, 당회의 시작인데요, 노회총회 시작인데, 예루살렘의 사도들, 장로 다 함께 모여서, 교회도 함께 모였습니다. 회의를 했죠. 그때 베드로가 먼저 사역 보고를 하였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는가, 그 사역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신자들은요, 이방인이 죽게 돌아온 것을 상상 못했어요. 아직까지 이 주님의 이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이되는 것을 영적인 이 무지해, 영적인 둔해가지고 깨우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 모든 명이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인데, 그러나 실제 그 당시 유대 신자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에 돌아오게 된 것을 이렇게 이제 사회 보고했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흡족한 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있습니다. 야고보였죠. 사도 야고보는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모스 9장 11절 11 말씀 인용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들은, 개발은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일찍이 선자들 통해 주신 말씀과 합치하도다. 이방인이 죽게 돌아오는 것, 선자의 말씀과 합치하도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12절 말씀, 오늘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걷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윗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고 터를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는요, 11절 말씀 보니까 원수 같은 에돔의 남은 자 할지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건너편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늘 대적하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 에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원수 같은 에돔의 남은 자 할지라도 장차 너희가 참여한 이 구원, 너희가 참여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다.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만국, 만국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데, 모든 열방, 모든 이방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데, 장차 예수 안에서 원수 같은 자라도 다 돌아오게 되고 만국을 너희 기업을 얻을 것인데, 이 말은 모든 만국이 너희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참여하고 구원에 참여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 의장에 이르서 가지고 선전의 말씀과 합치하도다. 이방인이 죽게 돌아온 것, 이것은 아모스 말씀을 성취한 것인데, 이방인을 또 장차 죽게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인데, 베드로의 사역 복을 들어보니까 합치하도다 그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문 장막을 일으키겠다 회복에 말씀하시면서, 에돔의 남은 자, 원수 같은 자라도 돌아오고 하나가 되어지고 만국 이방인을 또 하나가 된다는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남북이 저 하나 되어 있는데요, 남북이 저 분열되어 있는데요, 분열된 남북이라 할지라도, 계층 사이에 갈등 불화했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서
하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장차 그날 되면은 너희가 다 하나 될 것이다. 내가 다 그 틈을 맡겨줄 것이다. 계층과 계층 사이에 벌어진 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틈, 모든 틈을 다 맡겨줄 것이다. 원수 사이에 맺은 흠이 할지라도 다 맡겨줄 것이다. 에돔 같은 원수 같은 자 할지라도, 이방 같은 그런 자 할지라도 다 만국도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는 나라에 참여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기 원하는 내 나라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이냐,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 교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신앙 공동체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은혜를 주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회복된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포로로 붙잡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사로잡힌 자가 되고 말았죠. 이제 하나님은 관계 회복하실 때 사로잡힌 너희를 내가 돌이키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너희를 심어주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9장 14절 15절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말았잖아요. 포로 붙잡히고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고향 땅에서 뽑혀서 저 먼 곳에 가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먹고 안식을 줘야 되는데 다 사라져 버리는데, 다시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관계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사로잡힌 너희를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관계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다시 너희들 땅에 내가 심어주겠다. 다시는 내가 뽑지 않겠다. 뽑히지 않을 것이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관계 회복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구원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한 자가 곡식 수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바른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은 녹으리라. 얼마나 농사 잘 되었으면은 씨 뿌리는데 금방 씨 뿌린 자가 돌아왔는데 또 추수한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죠. 얼마나 풍년이 되어도 여러분들 씨 뿌린 다음에 추수하기까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농사 잘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 복 주시는지 씨 뿌린 다음에 꼭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 씨를 뿌리는데 금방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포도를 밟는 거예요. 얼마나 포도가 넘쳐났던지 산들이 녹아내릴 만큼 온 나라 천지에 산들이 포도 이 접으로 녹아서 내릴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인데, 이거 여러분들 상징이지 않습니까? 농사에 비유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실 구원, 그 영광, 그 은혜는 얼마나 충만한지 농사에 비유해서 이 풍성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당시에 이 풍성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냥 기근과 기갈이 찾아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날이 이르면은, 주의 날이 되면은 이들 회복하실 때에, 그들이 문인 장막 일으킬 때에 틈도 막아버리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나아가서 기초가 세워질 뿐 아니라 풍성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농사가 풍리된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맛보게 해주겠다. 씨 뿌린 다음에 또 추수하고, 추수한 또 씨 뿌리고, 포도를 추수한 다음에 또 씨 뿌리고, 이런 풍성을 할 것이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11절 끝에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틈을 막고 허물을 일으킬 때에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에서 올해 표제가 그렇게 표가 이게 나왔습니다. 왼쪽 보시면은 옛적과 같이 세우소서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지어낼 말이고 오늘 성경에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옛적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다윗 당대처럼, 다윗의 그 나라를 한번 거슬러 가보십시오. 약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3,000년 전으로 다윗이 통치하는, 왕을 통치하는 그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다윗 당대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정의와 공의가 온 백성에 나타났고, 다윗의 영토가 얼마나 넓혀졌고, 그 당시에 온 국민이 평안한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일히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을 하시는 풍성한 구원, 풍성한 평안이 국민들이 있었거든요.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예배가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고 다음 세대가 살아있고 온 나라 사역과 살아있는 다윗 당대를 그렇게 우리 말씀하시면서 예적같이 세우고, 내가 너를 회복할 때에 틈이 막아지고, 그때 그 당시에 남북이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 틈이 없는, 틈이 생길 수 없는, 허물어질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하는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그때처럼 세워주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만큼 구체적인 그런 약속의 말씀이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얼마나 희망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죄악들이 비록 모든 다 무너졌지만은 예측같이 세워지고, 이 말씀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고, 또 나아가서 500년 전 종교학가들이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저가 세워진다는 말씀을 또 확장해 보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도 그들도 그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할 사명, 주의 나라를 경험했거든요.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 앉게 되고, 남녀노소가 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 권세 없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 자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는 유무상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희년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현되어진 것입니다. 예측까지 세워진 그 실제를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보지 않습니다. 물론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흠이 많고 죄가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전체를 볼 때 주의 나라 건너기만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종회가를 세우셔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무너진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틈이 막아지고 허물이 세워지는, 토대가 세워지는 이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윗 당대를 바라보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500년 종교의 당시를 바라보면서, 주님여,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무너지고 있는 다음 세대, 무너진 우리의 가정, 무너진 우리의 사회, 무너진 우리 교회, 무너진 우리의 국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예측까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윗 당대처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름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영적인 성령 있게 해주시고, 주의 공의 넘치길 바랍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이 표를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좀 이 표를 붙잡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 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측처럼 세워지기 바랍니다. 예대가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텀이 막혀지게 하시고 토대 잘 세워져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 온 회중이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회복 약속하시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아까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일으키고 내가 막으며 내가 일으켜서 내가 세우겠다. 일으키고 세우고 막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원리인데요,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내가 틈을 막겠고 내 방법으로 내 뜻을 가지고 내 경륜으로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종이역가들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종이역가들은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발견해가지고 이 주님이 자기의 방법에 세우겠다는 말은 결국에는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오직 은혜의 방법으로,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5가지 오직을 말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중요한 5가지 오직이거든요. 5가지 오직을 강조하면서 오직 이것에 의해서 주님이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사회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면서, 이것이 바른 토대 원리인 것을 믿으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3가지 중심을 그렇게 또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3가지 중심 원리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여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이 성령 말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시오. 그렇게 이 원리와 토대 위에 세워갔을 때 하나님께 복 주셔가지고 종교의 바로 그 당대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가 세워 성도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올해 우리가 종교 500년을 맞았는데요, 이제 우리 어떤 원리 어떤 토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린 장막을 일으키겠다, 틈을 막겠다, 허무는 게 다 이렇게 세우겠다는 말씀하시는데 무엇 의지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또 이 말씀 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재미가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교회 문이었다면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하시기도 했으니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주를 찾으면서 주를 구하면서 주께 돌이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오직 성경의 방법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시는 이가 주님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12절 끝에 말씀 보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을 때에, 주의 복음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힘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에 힘으로 나타나고 총칼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 은혜가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권능으로 우리의 가정이 토대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나라 국가 세울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한 해 우리가 종교 500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그리스도 토대에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우리 자녀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 민족을 세우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를 찾고 주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